지금 현재 오메가 교회에서 오메가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며 또 신령한 복을 앞으로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축복이요 우리를 향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족 그리고 저들이 경영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 함께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바 부모님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복되게 살아 주의 영광이요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부탁하오니 크게 도우시사 성도들에게 큰 유익되게 돌봐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 앞에 써붙인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할 때에 강원도 춘천 가서 근무했는데 주일날마다 민간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민간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드신 분인데 꼭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셔서 3년을 지내는 동안 저게 이제 마음에 확 배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군생활 속에 민간교회를 통해서 귀에 백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각각 여러 사정 형편 따라서 좋아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루살렘이란 말과 연결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루살렘은 전에 얘기했던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런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서울이 우리가 말하는 표현대로 서울이 당시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12살 때도 가셨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간간히 절기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물론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면은
마태복음 제16장 21절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에 더 언급하신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번의 예루살렘, 앞으로 마지막을 전제하고 올라가는 예루살렘. 이번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고 잡을 것이고 매로 칠 것이고 침을 뱉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해야 할 이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될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그 과정을 내가 통과하되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 내가 감당하면서 통과하되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줄 길이 열려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소중하게 잘 지내시려고 각오를 하시고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예루살렘이 성으로 쌓여 있습니다. 성곽으로. 그리고 그 안에 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서 한 5리 정도 거리에, 제가 90년대에 성지 순례할 때 가서 보면서 느꼈습니다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5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동네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지역에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2명을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베드로 혹은 요한,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게 되면 약간의 그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죠. 좀 급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말을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앞장서 나간 사람,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때에 어떤 때는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맹서도 하고 뭐 하다가도 예수님 모른다고도 아주 그냥 3번씩이나 그냥 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말하던 그런 성격의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머리가 비상함. 잘 따져봅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2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서 여기 동쪽 편에 베다니가 있는데 이 서쪽 편에 있는 예루살렘 그쪽 편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에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끌고 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듣기에 이건 이치에도 안 맞는 말씀. 아니 저기 가라고 하시더니 뭐 나귀 새끼를 볼 것인데 끌고 오느라, 이게 뭐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리고 만일 누가 말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말하라. 그래서 부탁합니다. 만약에 그 말을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허락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고 또 요한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은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한마디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또 그것도 남의 것을 끌고 옵니까? 라든지. 아니 멀리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오리 정도니까 잘 안 보이죠. 아니 어떻게 거기 있는 좀 어떻게 아십니까? 따져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신앙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어떤 상태는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참 살아갑니다마는, 이런 믿음에 대한 전제가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좀 어렵다고 하는 말씀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천해서 가보면은 거기서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보인다. 안 가면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보지 않으면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게 되면은 거기서 보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6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했다.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저도 목회자여 설교자여 여러분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남에게 전달도 해야 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데, 목회자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전달해야 그 다음에 사건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몇 가지를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하게 되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허락했다. 여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게 됩니다. 어쨌든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오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또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시편 24편 1절 보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스위스 쪽에서 가는 그 알프스산의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용플라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갔다고 해가지고요, 멋있는 말도 써붙이고 동판을 새겨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여서 오래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그런 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편에 보니까요, 아마 기독교인 같아요. 이 알프스산 위에 올라가면 그냥 눈과 얼음으로만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이 알프스산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딱 써놨더라고. 아예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와서 입 벌리고 그러지만 이거 다 하나님 만드셨다. 자신 있게 믿음에 참 사람이 써붙인 걸 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또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지
육신의 한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게 문제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걸 다 만드셔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다 그 자리에 가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고 변화가 돼서 하나 앞에서 다시 영생 누리게 될 때에는 예수님처럼 문이 닫혔어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 신령한 놀란 변화된 몸으로 살게 될 것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어떤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저기에 나귀가 있는 것 아시고 새끼가 매여 있는 것 아시고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형편인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뭘 소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애쓰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얼굴 봐가지고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놓기를 기뻐하신 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매여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풀어지기를 원하고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요. 그냥 행복하고요. 두 사람이 있어도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많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 지금도 하고 계세요. 데리고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 가서 그냥 끌고 옵니다. 저는 가만히 또 거기서 생각해 봤어요. 그 주인이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떤 사람들이 둘이 와가지고 끌고 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뒀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어떤 때는 내 생명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세요.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 어떤 목사님이 젊은 청년 아이의 여학생의 그 병실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아파가지고 고생을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을 거부하는 아이입니다. 목사님이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머리에다 손을 대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딸을 잘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몸에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학생이 싫어가지고 막 걷어칩니다. 걷어치면서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두세요.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손을 대고 하느냐 얘기죠. 싫다는 얘기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것이고 네 것이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안 아프게 좀 만들어 보지. 할 말이 있어야죠. 아파가지고 좀 누워있는 아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도움을 받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다시 그 주인으로 돌아가서 비록 내가 지금 가족은 있지만은 내 것이 내 거 아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부모로부터 받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받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30년 40년 연구해가지고 그걸 나에게 전수해줘서 내가 받은 것뿐이지 따져놓고 보면 그것도 그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어느 분 하나 내 것이 없다. 그 집주인을 보니까요. 그냥 허락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내 거 아닌데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드려야지. 내 시간도 드려야 하고 내 재능도 드려야 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가 있고요 해봐야 나중에 가서는 결론이 뻔합니다. 후회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길밖에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안 따라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삶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따라야 아이고 노인네가 무슨 옛날 소리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삶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자녀들에게 하나씩 얘기해 주는. 그러면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보니까 있더라고 하는 것처럼 해봐야 합니다. 아,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따라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해보면은 그 결과를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모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가 부모님 낡은 오래된 옛날 어른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안 들었던 것이 참 부끄럽게 생각도 되고요. 그러다가도 어떤 것이 그때 그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됐지 하는 그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저도 뭐 어머님 생각하면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군대 3년 아까 생활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돌아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10월 달에 돌아왔는데 신학교 3학년을 공부한 저로서요, 1년만 더 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 혹은 목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을 이렇게 군대 생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신학교를 갈 마음이 전혀 없어. 생기질 않아. 다시 1년 더 가서 복교해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그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뚝 떨어진 거야. 마음이 착 가라앉아. 고민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대화했던 게 지금도 생각나. 어머니, 제가 마음이 이렇고 그 다음에 다시 신학교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실력도 적어서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다른 얘기 안 하고 지금 기억나는 것은 얘야 조금 더 기도해보자.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고민하던 때가 거의 이제 2월쯤 됐는데 2월 말쯤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모든 교우들이 그때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은 이건 늘 해야 할 고백입니다. 부흥회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신 강사님이 그냥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맞아요. 처음부터 그 부흥회 강사님이 앞에 이제 여자분들도 여자 교우들 많이 앉아 계시고 교우들이 앉아 계신데 그냥 뭐 받으라 막 그래요. 뭘 받으라 했더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란 말은 잘 찬송가에서 몇 번 해봤지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이상한 얘기라 뭐 뭘 받으라고 하고 또 앞에 계신 분들은 받는 신용을 하느라고 또 그래가지고 이게 더 마음에 이게 안 닿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저렇게 뭐 이상한 짓 한다고. 그리고 청년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이번에 부흥 강사 우리 교회 잘못 모셨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막 거부감에 담임 목사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요. 잘못 담임 목사님 나이가 많으셨는데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 잘못 선택해가지고 교회가 이상하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회가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걸 보이더라고요. 제가 집안 중에 어른 한 분이 약방을 했습니다. 보건당 약방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 면에서 의원 노릇도 하시고 이렇게 유지로 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약국도 아예 갈 생각도 안 하시고 일주일 하는 동안에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울시더라고요. 울고 그냥 회개하고 울고. 근데 이분이 막 바꿔지고요. 얼굴이 달라지고. 목요일 날 지나고 이제 금요일 날 새벽 토요일 날 하면 끝납니다만은 목요일 날 새벽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그때는 마루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이 그냥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했던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쭉쭉 앉았으니까 이렇게 때리는데 제가 그 앞에 앉아 자기 여기 때리지만 여기 나올 때 내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럼 제가 맞는 거, 무슨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때리며 기도하느냐고. 마음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도 경험한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성경에도 있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강사님이 이쪽에 서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 아래쪽에 계시는데 보이는데, 방언으로 마치 넓은 빈 공간에 이게 밑을 세면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그 큰 공간에 새를 딱 때리면 착 나가듯이 그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저를 책망하는 게 새로다가 그냥 꽉꽉 나를 이렇게 심장을 막 찔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담임 목사님 보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그게 이제 이렇게 와닿는데,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한 기도는, 저가 신학 3학년 했지만 뭐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용서해 줘. 자비스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렇지, 내가 알면 뭘 알았다고. 성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강사님 잘못 모셨다, 교회를 잘못 목사님 인도한다, 막 함께 얘기했던 게 회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난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회개하는 저에게 마음에 용서하는 표시로 이렇게 용서의 표시를 주는데, 기쁨을 주시는데 막 이게 샘이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기쁨이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을 지나고 토요일 아침에 부흥회가 다 끝냈을 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고민스러운 과정이 있었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자비롭게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2월 말에 그랬으니까 3월 초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신학교에 가서 결국은 공부를 1년 더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가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말씀, 어머니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나요? 하고 내가 걷어차버렸으면은 그때 그런 사건은 제가 경험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에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조금 더 기도해보자. 그 말씀에 제가 그래도 순응하면서 처음에야 거부감도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요,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포기치 아니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힘으로 달려오게 하신 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 어떤 때는요 쓸 때가 있어요. 구닥다리 같다 안 듣고 싶을 때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현장을 가보니까 보이듯이 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주인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우리 가정을, 우리의 것을,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 얘기로 끝나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 동물 얘기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인간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길을 끝까지 가셔야 하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히 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가시는 마지막 길에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가 있다면 겸손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그 과정을 들어가게 됐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게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또 다시 인용했는데, 이렇게 다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귀와 함께 설명할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도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짐승이 있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여기 잠깐 나귀를 볼 때에 이제 나귀가 이제 막 성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힘들게 가는데 사람들 막 박수 치고 야단 춤추고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자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모시고 가는 예수님 때문에 그럽니다. 혹은 목사님들이 혹은 여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조금 잘 대접을 받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왔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권고하신 배우라. 평생 배워야 하는데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다 같이 엮어지는 말씀이지만 온유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어느 경우에 쓰는 말을 거기다 붙였냐면은 저 제주도 가면 막 뛰어노는 그 야생마 있잖아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준마, 임금이 타시는 마, 그 다음에 용장들이 전투에 나갈 때에 쓰는 준마를 만드는 과정에 이 쓰는 말을 온유라는 말을 썼다는 게 뭐 다 하고 싶어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일단 야생마를 데려다가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저기다 고기를 한 덩어리 갖다 놓고 그 앞에 막 달려가게. 그러나 바로 거기 있는 그 지점 1m 전이라는데 스탑 시키면은요 거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스탑을 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훈련 받다 보면은. 그런데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예요. 저도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배가 조금 나와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늘 그냥 이것 때문에 걸으라 훈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어느 때는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할 때를 당하면 딱 스탑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훈련시키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란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온유가 아니라 그런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않는 것, 이런 훈련을 예수님은 자기 와서 겸손과 함께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별짓 하는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감정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자리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 감정 표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죄값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는 이제 해결됐어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이젠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이런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에 그런 사역에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귀한 일에 사람을 살리고 영생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되 이러려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겸손을 배워요. 겸손. 누구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아침에도 나만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겸손 때문에 병 났고 문제 해결된 나라가 다시 산 일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한때 그가 문둥병을 고생할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까지 와가지고 아람 나라에서 먼 길을 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듣고 기분이 나빠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없는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종 엘리사가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7번 하자마자 그냥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요. 쓰기도 하고요. 계속 설교 말씀 듣고. 오늘 여기 와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가져져 있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 하나 가졌습니다. 가져도 돼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봐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겸손은 뭐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자. 먹는 문제 가지고 이게 이렇게 먹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고요. 아닌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를 그 밑에다 집어넣는 게 겸손임. 저는요 이제 73세가 된 나이가 저희 할아버님이 73세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님을 생각해 보면요, 할아버지 그때 돌아가셨구나. 제가 그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판을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이 이번에 올라가는 목적은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내가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내 뜻을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감으로 내가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고 인간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야겠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읽어보세요. 2장 5절 이하.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쓰길 원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에 뜻을 두시고 이제껏 살아온 것 정리하고 그러는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보자. 예수님처럼 마지막 아름답게 끝내보자. 아름답게 끝내는 절차 가운데 꼭 들어가야 할 것이 겸손함. 남자가요 여자를 겸손하게 높여보세요. 당신 너무 감사해. 하나님 어떻게 당신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20년 30년 지나기까지 50년 지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보존하셨어.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또 여자가 남편에게 당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하다가 별일 다 했는데 오늘까지 살아온 거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당신 귀에 높여보세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죠. 또 사실 생각해보고 제가 아까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저도 사모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 사모가 하나가 되기까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도와줬고 위로해줬고 도와줘서 이만큼 귀하게 된 귀한 인물인데 내가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속상해 하실 것 같아. 모든 분들이 다 그래. 이 자리에 와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수고, 선생님의 수고, 친구들의 수고로 이 자리까지 와서 내 옆에 있는 건데 지 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높이지 않고 하면요 소중히 여기지 않고요 무시하면요
관계는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관계 깨어지면요, 될 것도 안 돼요. 반찬 좋은 건 못 얻어먹습니다. 남편 같은.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귀하게 오늘까지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야. 귀해, 고마워, 감사해. 이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겸손함의 본질적인 이렇게 높일 때에,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시듯 여러분을 통해서도 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저들이기에 서로서로 귀하게 대하고 서로서로 겸손함으로 잘 받들어가면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마지막까지도 가며 우리가 수행해야 할 모든 사명도 마지막까지 잘 완수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주님의 겸손하셨던 그 길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후의 삶을 더 복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